네, 다 끝나셔서 오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절입니다. 신약 페이지 379쪽. 신약 페이지 379쪽.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범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네, 우리 베드로전서 성경을 읽다 보면 오늘 말씀이 좀 뜬금없이 이렇게 뜬금없다고 느껴지게 됩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부부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까? 가정에 관한 말씀인데 왜 갑자기 이게 튀어나오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맥의 흐름을 알면 이해가 됩니다. 베드로전서는 어떤 상황에서 쓰여진 말씀이라고 그랬죠? 네로 황제의 핍박이 있던 시절이라고 그랬어요. 네로 황제의 박해.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는. 그래서 일관성 있게 계속 그 말씀을 했잖아요.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베드로전서 주제거든요. 그러면은 오늘 말씀은 어떤 명사가 주어졌냐면은 앞에서 18절에서 25절까지는 사환들아 그래가지고 종들아 그런 거죠. 사회생활, 직장생활 가운데서 고난을 당할 때 주신 말씀이 앞에 말씀이에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 직장생활을 하면서 고난을 우리가 당할 때 있잖아요. 억울한 고난. 그래서 지난주에 주제가 제목이 그거였지 않습니까?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예요.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 그러면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행동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아름다운 거다. 은혜로운 거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다. 그런 말씀을 주셨죠. 그러면서 그 대표적인 예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몸소 그렇게 억울한 고난을 당하실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심으로써 그 구원의 사명을 이루셨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만약 그때 참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듯이 그런 식으로 뭔가 발끈하고 화를 내고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버리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뺨을 맞고 채찍을 맞고 그럴 때에 화를 내고 그 사람들을 거기서 심판해 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오신 어떤 그 목적, 사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안 죽으시고 내려와 버리셨다고 한다면은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온 세상이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서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그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억울한 고난을 당하실 때도 참으심으로써,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참으심으로써, 그래서 모든 것을 감당하심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회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어떤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말씀을 주셨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가정에서 고난을 당할 때예요. 우리가 삶을 이렇게 양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사회생활 아니면 가정생활. 그래서 오늘 말씀은 먼저 부부관계를 예를 들지만, 가정에서 고난을 당할 때, 특별히 가장 가까운 부부관계에서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이 의미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그 고난을 대처해야 되는지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 가운데서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읽어야 비로소 이해가 돼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쓰여졌다고 그랬잖아요. 아무렇게나 그냥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흐름이 있습니다. 흐름, 논리적인 흐름. 그래서 그것을 이해해야 비로소 말씀이 하나하나 쏙쏙 들어오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전혀 문맥상 흐름을 파악하지 않고 그냥 말씀을 읽는다고 한다면 이단들이 읽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단들은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고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잖아요. 심지어는 한 구절만 따오지 않습니까? 한 구절, 한 단어만 따와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정통 신앙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말씀을 읽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문맥을 제대로 파악하고 말씀을 전하는지 제가 항상 설교를 몇 사람의 설교를 들어보거든요. 주중에 저 나름대로 말씀을 분석을 하고 연구하고 말씀을 준비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설교를 어떻게 설교하셨나라고 들어보거든요. 이 문맥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고 설교하시는 분들은 정말 소수더라고. 그냥 덩그렇게 부부관계에 관한 말씀이다, 이런 말씀 이렇게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저도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는 베드로전서 읽으면서 뭔가 좀 생소하다고 느끼면서도 그냥 그렇게 읽었어요. 그냥 부부관계에 관한 말씀이구나. 조금 왜 갑자기 이 말씀이 튀어나오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부부관계에 관한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읽었는데,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따라서 파악해 보니까 가정생활에서 고난을 당할 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1세기 당시에는 처음 복음이 전해질 때에 아내들이, 여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남편들은 안 믿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가정에 어떻게 해요? 아내는 믿고 있지만 남편은 믿지 않고, 또는 어떤 다른 것을 믿고 다른 종교 생활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가정에 고난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 아내가 고난을 느끼겠어요? 고통을 느끼겠어요? 안 느끼겠어요? 당연히 고통을 느끼고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죠. 남편이 핍박을 하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정에 배우자의 관계에 있어서 한쪽이 믿고 한쪽이 안 믿고 있다고 한다면 그 가정에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고 고난이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그걸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때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우리 삶이 완전히 뭐예요? 수렁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심령도 고통스럽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면 완전히 고난 가운데서 수렁에 빠지게 되는 거죠. 1세기 당시에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 남편을 둔 아내를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그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불신자 남편을 둔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오늘날 부부관계에 비추어서 말씀을 들어야 되지만 또 동시에 우리 가족 가운데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저도 그렇지만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가운데 또 부모님이 안 믿는 경우 있고 또 다 큰 어떤 성인된 자식들이 안 믿는 경우 있잖아요. 어릴 때까지는 교회를 다니는 것 같았는데 성인이 돼서는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부지기수입니다. 지금 제가 서초동 사랑교회 있을 때도 권사님들 기도점이 하나같이 그렇거든요. 우리 남편 다시 교회 나가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우리 자식들, 우리 아들, 딸 다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다시 예수님 잘 믿게 기도해 주세요. 이 다 기도점은 그거예요. 어릴 때는 주일학교 회장도 하고 그랬다는데, 중고등부 회장도 하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성인이 되어서는 대학교 들어가면서부터는 신앙생활 안 해요. 예수를 안 믿어요. 안 믿겠대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 뭔가 화목하고 평안하지 않고 가정에 뭔가 분란이 닥치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죠. 그게 고난.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의 현실적인 상황이고 우리 현실적인 문제예요. 거기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읽으면서 우리 가정에 안 믿는 어떤 불신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고통을 겪고 또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어떤 그 근본적인 원리, 그를 깨우쳐야 돼요. 그게 진리입니다. 그게 진리. 그 진리를 깨우쳐야 돼요. 저도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안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고통을 겪습니다. 안 믿는 것 자체가, 그들이 장차 어떻게 되면 끝까지 안 믿는다고 한다면은 영원한 지옥불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걸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고통이 있잖아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고난이에요. 제 친구들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동창들 중에, 그래서 같은 대학에 들어간 사람들 중에 7명 친한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지기치루, 자기를 알아주는 친구들이다 해서 지기치루 이렇게 붙였는데, 그 가운데는 전혀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카톨릭 신앙에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전에는 예수를 믿었는데 지금은 전혀 안 믿는 사람이 있고, 유학 가서는 예수를 믿고 열심히 교회 생활했어요. 신앙생활 했어요. 근데 지금은 전혀 안 믿는 사람들이 있고, 심지어는 장로님 아들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믿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고통이 느껴지는 거예요. 때로는 막 지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제가 마음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그렇구나. 내가 잘못 생각하고 내가 잘못 행동하고 있었구나. 어떻게 해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거구나. 어떻게 해야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거구나. 이거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먼저 아내들에게 이렇게 길게 말씀을 하죠. 1절에서 6절까지. 아내들아, 이거예요. 불신자 남편을 둔 아내들아, 이런 뜻입니다. 불신자 남편을 두고 그것 때문에 온갖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있는, 고통을 겪고 있는 아내들아,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와 같이라는 말은 앞에 있는 말씀을 받겠죠. 당연히 앞에 거기 18절부터 25절까지 앞에 있는 말씀, 즉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억울한 고난을 당하실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끝까지 참고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것처럼, 이와 같이, 그런 뜻이에요. 그와 같이, 예수님처럼,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처럼 너희들도 불신자지만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런 뜻입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러면서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리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범이라. 거기 나오잖아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 이게 뭐예요? 불신자예요. 이게 불신자.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핍박하는 거죠. 그런 경우 많잖아요. 마치 그 남편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한테, 교회한테 자기 남편, 자기 어떤 그 아내를 빼앗긴 듯한 그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아내가 열심히 막 교회에 나가서 거기서 시간을 소비하고 뭔가 특별히 가정에서 또 뭔 가정일에 충실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 당연히 들잖아요. 그죠? 당연히 들 수밖에 없잖아요. 불신자 남편 입장에서는 뭐예요? 내가 아내를 빼앗긴 것 같아. 교회한테 빼앗긴 것 같아. 예수한테 빼앗긴 것 같아.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또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나타나니까 더욱더 핍박하게 되는 거죠. 야, 교회 나가지 마. 막 성경도 찢어버리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 기본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순종해라 하는 거죠. 순종해라. 힘들더라도 남편에게 순종해라. 그럴 때에 비록 말로 말미암지 않고, 말로는 안 됐어요.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말로는 했는데, 설교하고 막 그랬는데 안 돼요. 근데 말로는 안 되더라도 뭐예요? 그 안에 그 순종하는 그 행실, 순종하려고 하는 그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어떤 순종하는 행실이냐?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이에요. 이게 이 두려워한다는 게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남편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게 하나님 믿는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어떤 정신이고 태도예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그 살아계심과 주되심을 진정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걸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표현해요. 구약적인 표현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이게 건강한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건강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내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게 되죠. 내 마음대로,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내 기분 꼴리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셔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이걸 믿게 되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남편 앞에서 순종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정결한 행실을 보이는 거예요. 정결하다는 게 뭡니까? 순결한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1세기 당시에는 특히 그때 로마 제국 시대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여자들이 부정행위를 많이 저질렀다고 합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대놓고 바람 피운 거예요. 대놓고. 역사적인 기록이 많이 남아있어요. 심지어는 황후가 되어서도, 왕비가 되어서도 그렇게 옆에 신하들하고, 환관들이죠. 특히 환관들, 사람들하고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거예요. 온갖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제일 먼저 발동되는 게, 그리고 가장 크게 발동되는 게 뭐냐면은 육신의 욕망이에요. 육신의 정욕이에요. 그게 절제가 안 됩니다. 절대로 절제가 안 돼요. 그래서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세상 여자들이 그렇게 했던 거죠. 근데 우리 아내는, 불신자 남편이 볼 때 우리 아내는 어느 날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더니 뭔가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여자들과 달라.
하나님 믿지 말고 교회 나가지 말라고 하는 거, 그건 빼놓고는, 아무리 교회 나가지 말라고 해도 교회를 나가는 그런 거 빼놓고는 이상하게 다른 모든 것에 있어서 남편에게 순종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세상 여자들처럼 뭔가 그렇게 바람 피우고 부정한 행위를 하면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 정결한 거예요. 순결한 모습인 거예요. 그럴 때 남편의 마음이 어떻게 생각이 들겠어요? 고개를 막 다웃거리게 투자면, 그죠? 이상한데. 처음에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싫었는데, 예수 믿고 그래서 뭔가 내 아내를 거기다 빼앗기는 것 같아서, 교회에 빼앗기고 예수한테 빼앗기는 것 같아서 싫었는데 뭔가 다른 거예요. 오히려 더 순종하려고 하고, 오히려 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정결한 모습으로, 남편에게만 뭔가 순결한 모습으로, 남편에게만 지조를 다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감동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남편의 마음이 감동을 받게 되고 점점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거예요. 방해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내가. 아내가 계속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그냥 허락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다른 모습으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남편에게 계속해서 순종하지 않고 막 반항하고, 계속해서 뭔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부정한 행위를 하면서 부정한 모습으로, 불결한 모습으로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남편이? 옳다구나, 그런 생각 아닙니까? 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 아내 완전히 버렸구나. 절대 예수 믿지 마, 절대 교회 나가지 마, 이렇게 하겠죠, 그죠? 그런 막 의구심이 들고, 어떤 아내에 대해서 막 의구심이 들고 불신하는 그런 남편한테 총전도주의가 돼가지고, 당신 예수 믿으라고, 당신 교회 나가자고, 그러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니나 잘하세요, 그러죠. 속으로 니나 잘하세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니나 잘하세요. 지금 한국 기독교 수준이 그렇거든요. 평소에는 똑바로 살지 않다가, 절대로 순종하지도 않고 막 남편도 깔아뭉개고 막 그러다가 총전도주의를 되면 그때서 비로소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갑시다, 이러는 거예요. 예수 믿겠냐고, 그런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말로 말미암지 않고도, 말로는 안 되더라도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희의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뭔가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그 정결한 행실, 그것을 볼 때에 그들의 마음이 감동받게 되고 변화되게 돼 있다고 하는 거죠.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의 남편,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계속 불신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고 그야말로 영원한 지옥불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그들이 구원받게 되길 바라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아야 이 땅에서도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돼 있는 것이고, 장차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오늘 말씀을 그렇게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3절 4절 보세요. 너희의 단장이 화장이에요. 화장, 꾸미는 거. 화장 안 하는 여자 없잖아요. 다 화장하잖아요. 근데 너희의 그 단장 화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이게 기본이잖아요, 그죠? 이게 기본이에요. 머리 멋있게 꾸미고, 그 다음에 금이나 은, 뭔가 여러 가지 폐물들 차고, 그 다음에 아름답고 화려한 옷을 입고, 이게 기본이잖아요. 근데 그걸로 하지 말고, 진짜 진정한 화장, 진정한 단장은 뭘로 하라냐면 4절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남편을 변화시키고 감동시키고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리가 화장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화장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겉 외모, 머리 꾸미고 금 폐물 차고 화려한 옷을 입고 막 값비싼 옷을 입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심령, 인격, 성품이 중요하대요. 인격, 성품. 마음에 숨은 사람, 이게 인격이거든요. 이게 심령이고 인격이에요. 마음에 숨은 사람. 인격과 성품을 꾸미라는 거죠. 인격과 성품을 변화시키래. 어떤 모습으로? 온유하고 안정한 모습으로. 온유가 뭐예요? 부드러운 거잖아요. 순종적인 거예요. 순종적인 거. 부드럽게 얘기하는 거. 그리고 안정하다고 하는 것은 조용하면서도 평안한 거예요. 이번에 노벨 문학상 탄 사람이 누구죠? 한강씨죠. 한강씨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와, 저는 무슨 이런 여자가 있나 싶더라고요. 보통 사람 같으면 막 흥분하고 그래서 목소리가 좀 높아지고 막 그럴 만도 한데 잔잔한 호수 같아. 그냥 잔잔한 호수 같아. 우리 한번 그거 찾아보실 수 있어요? 유튜브에서 한강에 이번에 그 수상 소감 얘기하는 거 있죠. 이번에 무슨 상 받았더라? 노벨상 받고 나서 또 이번에 우리 국내에서 주는 상 받은 거 있어요. 포니정. 그러니까 그 현대자동차 그쪽에서 또 상을 줘가지고 이 한강 씨가 처음으로 나와서 이렇게 수상 소감을 발표를 해요. 그게 있어요. 그래서 포니정 상 이렇게 치면 나올 거예요. 한강의 포니정 상. 그러면은 네, 또 있어요? 한번 보여줘 보실래요? 어떻게 한번 들어보세요. 전 참 신기하더라고. 엉하게 혼자서 아들하고 밥 먹다가 전화를 받았대잖아요. 그 스웨덴 할리먼으로부터. 근데 그 할리먼 전화를 받을 때 그것도 영어로 대화하잖아요. 영어로 이렇게 하는데 정말 그냥 뭐 이런 여자가 있나 싶어. 막 기뻐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평소에 성격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조용 침착하면서 차분하면서 조용하게 이런 어떤 그냥 막 우리 마음에 흥분돼 있다가도 저 여자 얘기를 듣고 있으면 그냥 가라앉는 것 같아. 평안해지는 것 같아. 지금 우리 성경에서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해라. 어쩌면 그 대표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온유하면서도 안정이 되었단 말은 평안하다는 뜻이잖아요. 조용하다는 뜻이거든. 원래 직역을 하면 조용하면서도 차분한 그런 모습의 심령을 인격을 갖고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지금 어떤 그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 절대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가 특히 남편으로부터 뭔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네로 황제의 핍박과 고난도 힘든데 외적인 어떤 그런 핍박과 고난도 있는데 가정에 와서도 불신자 남편으로부터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은 절대로 우리 마음이 저렇게 차분할 수가 없잖아요. 온유하고 안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의 꾸밈을, 우리의 단장, 화장을, 우리의 심령을 그렇게 온유하고 안정된 모습으로 가꾸려고 하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꾸미려고 해라. 이게 바로 썩지 않는 것이고 사라지지 않는 거라는 거죠. 이건 영원한 거래요.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이렇게 가꾸든다고 한다면 그거는 영원한 거래. 썩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는 거죠. 영원한 거래. 영원한 거. 이거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런 말을 써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귀한 거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원래 원뜻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많은 열매를 가져다 주는 거라는 거예요. 값지다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많은 열매, 귀한 열매를 가져다 준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의 모습으로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가꾸려 때, 그렇게 가꿀 때에 결국에는 좋은 결과들을, 많은 결과들을 가져다 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남편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정결한 행실을 보이는 모습이에요. 순종하는 것, 하나님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남편에게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정결한 행실을 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인격, 성품을 그렇게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가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남편의 마음이 열리고 남편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남편이 하나님을 향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정반대로 살아가요. 그잖아요. 좀 답답하니까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고 똑바로 살라고 막 축복해 그러는데, 그러면서 행실로는 순종하지 않는 그런 행실, 모습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남편이 변화되겠냐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살았던 예를 들어주죠. 구약에 나오는 여자들, 그게 5절 6절입니다. 보세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죠.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던 부녀들, 여자들도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믿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순종함으로써 자기를 단장했다, 자기를 꾸몄다는 거죠. 순종함으로써, 순종함이 꾸미는 거래. 순종이 화장하는 거래. 순종이. 와, 여러분 이 표현을 아십니까? 얼굴에 여러 가지 분을 바르고 막 그런 게 화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화장이 아니라 순종하려고 하는 거, 이게 화장이래요.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예를 들어주죠. 바로 사라예요.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예로 들어줍니다. 사라가 어떤 모습으로 자기를 순종하고 화장했느냐? 사라가 아브라함을 어떻게 불렀다고 그럽니까? 주라 칭하여 순종한 거죠. 남편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남편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순종하려고 했던 것 같이. 그러니까 사라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남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대표적인 모델이고, 여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사라가 대표적인 모델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 모든 나라의 아비, 또 사라를 향해서는 뭐라고 합니까? 열국의 어미,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어머니와 같은 존재예요. 모든 사람들의,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미, 모델이 된다고 하는 거죠. 모델 사라가. 그럼 사라가 진짜 하나님을 향해, 남편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른 게 있습니까? 여러분 기록이 있어요, 성경에? 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면은 요거 있더라고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그러니까 천사가 찾아와서 네가 내년이면 아들을 임신하게 되고 아들을 낳게 될 거다 그랬더니, 이게 사라가 긴가민가 한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야. 자기 나이가 지금 90세가 됐는데, 남편은 이제 100살이 돼 가는데 99세죠. 이런 상황에서 내가 임신을 한다고? 내가 아들을 낳는다고?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늙었고 노쇠하였고, 그 다음에 내 주인도 늙었으니. 이 주인이 누구예요?
남편이에요, 남편.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 주인이라고, 내 주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늙었는데 내게 무슨 그런 즐거움이 있겠는가, 이렇게. 그러니까 뭐예요? 사라의 마음속에는 남편이, 아브라함이 내 주인이라고, 주님이라고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 거죠.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주님께 순종하듯이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감동을 받고, 어떻게 보면은 더욱더 그렇게 아내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모습으로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런 사라가 우리의 모든 여자들의 모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6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그런 식으로, 그런 것처럼 너희도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선을 행하고, 선이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선이에요. 항상 거지한테 돈을 좀 주는 거, 적선하는 거, 동량을 주는 거, 이게 선이 아니고, 선은 죄의 반대말이에요. 죄의 반대말, 불의의 반대말, 선의 악의 반대말.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선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사는 게 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선하게 선을 행하면서, 그 다음에 아무 두려운 일이 뭐예요? 이게 핍박과 고난이죠. 핍박과 고난. 굉장히 막 남편이 막 윽박지르고 핍박하고 고난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끄떡도 않는 거예요. 끄떡도 아니에요. 막 겁먹고 막 두려워하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평안한 거예요. 평안한 게. 아, 여보 뭐 그러세요 그러면서, 저 예수 믿는 것만 허락해 주세요. 그건 빼놓고는 제가 모든 걸 순종하고 살게요. 이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차분한 거예요. 막 남편이 흥분해가지고 막 주먹질하려고 막 하다가 뭐예요? 아내가 그렇게 평안하게 웃으면서 여보 뭐 그러세요. 제가 예수 믿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욱더 당신에게 잘할게요. 당신에게 순종할게요. 이러면 남편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그러면 그렇게 어떤 두려운 일, 어떤 고난에도 놀라지 않아, 흥분하지 않고, 놀라지 않으면 결국 그의 딸이 누구예요? 사라의 딸, 사라의 자녀들이에요. 사라의 자녀들. 자, 사라의 결국 후손들이 되는 거다. 사라의 뒤를 따라가는, 열국의 어미인 사라의 뒤를 따라가는, 그래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모든 자손들을 구원받게 하는 그런 뭐예요?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떻게 보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가정에서 부부관계에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허락하시고 어떤 눈으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까, 항상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뭔가 불신자 남편을 우리한테 허용하신 것도 하나님일 거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 믿기 전에 결혼했다고 한다면은 그냥 결혼했는데, 나도 예수 믿지 않고 우리 남편도 예수 믿지 않고 결혼을 했는데 얼떨결에 먼저 나를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남편은 아직 믿지 않고 얼떨결에 먼저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것을 인도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지켜보고 계실 거잖아요. 불신자 남편이 괴롭히고 핍박하고 고난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뭘 기대하시겠어요? 뭘 바라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어떤 그 바램, 하나님의 소망을 항상 이해하려고 해야 되는 거죠. 결혼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세우셨죠? 하나님이 처음 최초에 세우셨어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그 남자로 여자로 태어나서 그냥 평생 그렇게 살 수도 있잖아요. 결혼 않고. 근데 신기하게 뭔가 결혼이라는 게 주어졌어요. 결혼이라는 게 있어요. 뭐죠 이게? 언제 그걸 하셨느냐?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먼저 아담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아담만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뭐예요? 아담의 갈비뼈를 빼가지고 하와를 지으시잖아요. 하와를 지으셔가지고 서로 부부가 되게 하세요.
서로 결혼하게 만드신다고. 그래서 가정을 이루어서 뭐라고 그래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어떤 제도죠. 어떻게 보면 가정이라는 제도, 결혼이라는 어떤 제도를 정하신 이가 바로 뭐냐면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가정 속에 결혼이라고 하는 어떤 부부관계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을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걸 만드신 분이 아무 생각 없이 심심풀이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뭔가를 만들 때 심심해서 그냥 만드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내 마음이 담겨 있고 내 뜻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 속에, 이 결혼이라고 하는 어떤 부부관계 속에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바라실까? 하나님의 뜻을 항상 이해하려고 해야 돼요. 알려고 해야 돼요. 에베소서 5장 2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 부부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세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서로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서로에게 복종하고 서로에게 순종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므로써,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앞에 살아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상대방한테 복종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잘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이 무서워서 복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상대방한테 복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그러잖아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어떻게 복종하듯이요? 주님께 복종하듯이 해라. 그리고 또 남편들아 뭐예요? 남편도 아내한테 복종해야 되는데 아내한테 복종하는 모습은 사랑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기준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기준이 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하시듯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는데? 교회를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예요? 자기 생명을 바치셨잖아요. 그죠? 자기 생명을 바쳐 십자가를 지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정신이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이. 사랑하기 때문에, 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는 거. 그런 모습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거죠. 이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에, 부부관계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주께 순종하듯이 그렇게 순종하려고 하는 거.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자기 생명을 바쳐 사랑하시듯이 그렇게 사랑하려고 하는 거. 그게 기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가정에 담겨있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 뭐예요? 세상에 흘러가는 것은 그냥 남녀가 만나서 자식 낳고 살면 되지 뭐,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죠?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고 자식 낳으면 그 자식 낳고 살면 다 그렇게 사는 거지. 그게 전부지 뭐, 이런 생각을 한다고. 아무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관한 아무 지식이 없어요. 그냥 그건 생각도 않지. 근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처음 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세우신, 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정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식이에요. 그게 지식.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또 부부생활을 하려고 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가정이 평안하고 은혜롭고 또 형통하고 행복한 그런 가정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가정에 또 부모 자녀 관계가 있잖아요. 부모 자식 관계, 부자 관계. 부모 자식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죠. 그게 그 다음에 그 에베소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도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아니에요. 뭐라냐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란 말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때로는 부모가 나한테 뭔가 핍박을 한다거나 나한테 뭔가 나를 꾸짖는다거나 나에게 뭔가 매질을 한다거나 그러면 부모에게 순종하고 싶지 않잖아요. 심지어는 부모가 잘해도 요즘은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있잖아요. 세상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죠? 부모가 내 생각대로 안 채워주면 내 생각대로 돈을 안 주면 뭐예요? 부모에게 순종한커녕 부모를 오히려 핍박하고 부모를 죽이는 세상이 돼가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맺어주신 거 아닙니까? 부모라고 하는 존재는. 그죠?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로 이렇게 맺어져 있지 않아요. 그때는 개별적으로 천사들처럼 하나님 앞에 개별적으로 서게 됩니다. 근데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맺어주셨어요. 어떤 사람을 부모로, 어떤 사람을 내 자식으로 맺어주셨다고. 그러면은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라고 제가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부모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키우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부모라고 하는 위치, 부모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부모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반면에 또 자녀들한테는 이렇게 권면하죠. 아니, 부모들한테는 보세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뭐라고 됐습니까? 오직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내 욕심 때문에 내 기대가 채우지 않아서 막 자녀를 막 들들 볶고 그래서 자녀를 화나게 만들고 삐뚤어지게 만들고 이렇게 하지 말고 뭐예요? 주님의 교훈 훈계, 주님께서 교육하시듯이 주님께서 훈계하시듯이 주님의 양육 방식으로 키우라는 거예요. 자녀를 주님께서 하시듯이. 우리는 주님을 대신하는 존재니까, 부모라고 하는 존재는 주님을 대신하는 존재니까 주님께서 하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 아이를 교육시키고 주님께서 이 아이를 훈련시키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훈련하실까?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대신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거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내 자식이니까 이건 내 거잖아. 내 거. 내 소유물로 생각한다고. 내 재산, 내 소유물로 생각해. 그래서 내 마음대로 막 키워. 내 마음대로. 결국에는 잘못됐잖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주님의 뜻은 항상 주님의, 그 아이가 주님의 것이니까, 내가 낳긴 했지만 주님의 것이니까 우리는 주님의 것을 맡은 자로서, 청지기라고 그러죠. 주님의 것을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항상 자녀들을 대하고 자녀들을 키우려고 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정에서 어떻게 보면 남편과 아내 관계에서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실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세우시고 또 부부관계를 정하신 거예요. 그렇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쳐가도록. 근데 우리가 그런 걸 전혀 모르게 되면은 그냥 세상 사람들을 살듯이 그렇게 그냥 자식 낳고 자식 뭔가 성공시키면 되는 거지 뭐. 세상적으로 성공시키면 되는 거예요. 오직 거기다만 초점 맞추고 그냥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망해가는 것을 모르고 그것 때문에 결국 가정이 망하고 자식이 망하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죽을 때쯤에 다 그걸 깨닫잖아요. 다 잃고 난 다음에 깨닫잖아요. 왜 그래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우리의 어떤 부부자 관계다. 부모 자식 관계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준 사람이다. 이걸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바람과 기대가 뭘까? 이것을 항상 생각하고 깨닫고 그 뜻대로 행하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
그럴 때 비로소 뭔가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지게 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진정으로 믿음 안에서 성공하는 모습으로, 진정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세워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진정으로. 세상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욕심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대표적으로 우리 보면은 그 와스디라고 하는 사람 나오는 거 아세요? 에스더에 보면은, 우리 성경 에스더에 보면은 왕후죠. 이 사람 왕비예요. 왕비인데 왕이 어느 날 잔치를 벌이다가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쁘고 자랑스러워서 신하들한테 좀 자랑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세요.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그러니까 왕으로서 옷을 딱 이렇게 잘 입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녀의 아리따움이에요. 그 왕후의 예쁜 것을, 아름다운 모습을 모든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신하를 보낸 거죠. 말을 전한 거죠. 왕후한테 옷을 잘 입고 나와서 저 아름다운 모습을 좀 보여주게 하라. 그러면 만약 이 여자가 하나님 믿었다고 한다면, 아이고 우리 남편께서 또 그냥 그렇게 하시나 보다, 나와서 이렇게 뭔가 그렇게 인사할 거 아닙니까? 아이고 제가 그렇게 뭐 잘난 것도 아닌데, 제가 그렇게 막 예쁜 것도 아닌데 우리 남편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예쁘게 보셔서 여러분 앞에 저를 자랑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보세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왕후가,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뭔가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했어요. 싫어하고 싫어하니까 왕이 뭐예요? 안 나와버린 거죠. 그럼 왕의 체면이 뭐가 되는 거예요? 신하들을 시켜서 저 옷 잘 입고 와서 이렇게 좀 뭔가 보여줘라 그랬는데 싫어하고 안 나와버린 거예요. 왕의 명령을 거역한 거잖아요. 그럼 왕의 체면이 어떻게 돼요? 신하들 앞에서. 그냥 왕이 진노하는 거죠. 왕이 화가 난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냐? 네, 왕후 자리에서 쫓겨나요. 쫓겨난 결국 왕후 자리에서 모든 걸 잃죠. 그래서 이 와스디 대신 누가 세워집니까? 에스더가 세워지는 거예요. 에스더가 결국. 그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딱 이걸 고민했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냥 거기 카톡에 나와 있는 그거 한번 보여줘 보세요. 누군지는 말 안 할게요. 이 사람이 자기 남편을 향해 하는 표현이에요. 뭐라고 하냐면은 보세요. 저게 이렇게 표현해요. 남편을 향해서. 저게 멍청해도 말이라도 잘 들으니까 내가 데리고 살지. 저런 걸 누가 같이 살아주겠어요. 인물이 좋나 힘이 세나 배 튀어나오고 코 골고 많이 처먹고 방구 달고 다니고 당신 같으면 같이 살겠어요? 그랬어요. 남편을 향해서.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됩니까? 와, 이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또 뭐 최근에 그 다음 보세요. 이렇게 변했어요.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무식하면 원래 그렇대. 오빠가 누구예요? 자기 남편을 향해서 하는 얘기예요. 철없이 떠든대. 우리 남편은 철없이 떠든 애 같은 사람이래. 그러면서 용서해 주세요.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남편이 무식해서 그렇대. 원래 그랬대, 원래.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지가 오빠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가 뭘 안다고 그래요. 남편을 향해서 지가 뭘 안다고. 결국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아시죠? 나중에 결국 안 보이세요? 이거 결국 안 보이세요? 저는 보입니다. 100% 망하고 가정이 망하고 감옥입니다. 감옥 갑니다. 평생 감옥 생활합니다. 둘 다. 만약에요 남편을 진짜 존중해주고 순종하고
그래서 정말 뭐예요? 남편의 어떤 그 말대로 자기는 어떤 뒤에서 잘 남편을 보좌 하면서 잘 옆에서 뭔가 조언만 해주면 되잖아요. 지혜롭게. 어떻게 국정을 잘 통치할 수 있도록, 어떻게 운영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남편을 세워주면. 근데 자기가 주도해 남편이 저렇게 우습게 보이니까 자기가 주도하고 나서지 않습니까? 자기가 항상 센터 보는 가운데 항상 자기가 쓰려고 그러고 자기가 나서 무슨 마포도에 가서 자기가 뭔가 대통령처럼 저렇게 하잖아요. 오죽했으면은 옆에 사람들이 그 대통령한테 그렇게 권면했대요. 제발 좀 나서지 못하게 하세요. 큰일 납니다. 나서지 못하게.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권할 처지가 못 됩니다. 그랬대잖아요. 같은 법대 동기생들이 선배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발 큰일 나서지 못하게 하세요. 큰일 납니다. 그랬더니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바로 화를 내면서 제가 그렇게 말할 처지가 못 된대. 아니 남편이 자기 아내한테 그런 말할 처지가 못 된대. 그러니까 얼마나 눌려 있다는 겁니까 지금. 찍소리도 못한다는 거잖아요. 고양이 앞에 쥐라는 거 아닙니까? 아내가 고양이고 남편이 쥐예요. 남편이 대통령이 아니라 여자가 대통령이에요. 그 의식을 갖고 있다고. 그러니 어떻게 돼 있어요? 가정이 지금 평안하고 행복하겠냐고요. 오죽했으면은 자살 소동이 있었대잖아요. 자기 못 나가게 하니까, 활동 못 하게 하니까 거기 3층인데 내가 뛰어내리겠다고. 자살 소동이 있었대잖아요. 그 가정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라 전체가 완전히 뭐예요? 도탄에 빠졌어요. 도탄에. 혼란스럽고 어느 한 군데 제대로 굴러가는 곳이 없고 온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어요. 모든 산업이 다 망하고 아시잖아요. 근본적으로 뭐예요? 그 아내가 정말 무지하고 어떻게 부부관계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정말 무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한커녕 오히려 남편을 무시하고 깔보고 뭉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과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정말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라시고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동안에도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장차 영원한 천국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생각 고집하지 마시고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난 싫어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지 뭐 자꾸 뭐 이래라 저래라 하나님이 뭐고 난 필요 없다고 싫다고 이런 주장하지 마시고 내 감정을 자꾸 내 고집 피우지 마시고 그냥 잠잠히 이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 왜 이 말씀을 주시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 비로소 우리가 이 땅에서도 평안하고 행복한 그런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아무리 이 말씀을 전해도 자꾸 까먹어버리고 완전히 마음속에 쥐어버리고 딴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게 답답하지 사실은. 고린도전서 7장 3절에 보면은 특별히 부부 사이에서 순종해야 될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세요.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내에 대한 의무, 남편에 대한 의무 뭔지 아시죠?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부부관계에서 남편과 아내 부부관계에 있어서 자꾸 내 생각 고집 피우지 말라고 내 감정 고집하지 말라고요. 내 기분 고집하지 말라고. 오죽했으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한다. 그러니까 남편의 몸은
남편의 것이 아니라 아내 것이고, 아내의 몸은 아내 것이 아니라 남편의 것이래요. 의무를 다하래. 의무를. 근데 세상은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거든요. 세상은 정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부부가일 뿐이지. 그냥 법률상으로, 법적으로 그냥 부부일 뿐이지, 실제 뭐예요? 담 쌓고 사는 사람들, 갑방 쓰고 사는 사람들 뿌지기수예요. 서초동 사랑의교회 얘기예요. 서초동 사랑의교회 근방을 담당하고 있던, 그 구역을 담당하고 있던 제 목사님, 제가 친한 목사님이거든요. 그 목사님 신방하다 하잖아요. 각 가정마다 신방하면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렇대요. 남편은 그럴듯하죠. 직장이 다 법률가 아니면 의사들 막 이런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큰 어려움이 없는데 뭐예요? 가정에 들어가면 완전히 지옥이래. 지옥 가정이. 그러다 보니까 남편은 계속 바람 피우고, 여자도 계속 바람 피우고, 부부관계에서 만족을 못하니까. 순종하래. 순종하래요. 기본적으로. 그래야 평안하고 행복해집니다. 그래야 가정이, 부부 생활이 평안하고 행복해져요.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순종하려고 하세요. 누구 때문에? 그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요. 주님 때문에. 그 다음에 마지막 또 7절에 남편들한테 이제 권면하죠. 남편들아, 이렇게. 이 경우는 아내가 불신자가 아니라 남편이 믿으니까 아내는 덩달아서 얼떨결에 그냥 교회 따라가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 남편들에게 이제 그 아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아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남편들이 해야 될 적극적인 어떤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이와 같이라는 말 여기도 쓰죠. 이와 같이가 뭐예요? 앞에서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셨듯이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그 정신이에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을 따라서 뭐라고 하냐면은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이렇게 그랬어요.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살듯이 그런 식으로 아내와 살지 말고 뭐예요? 지식을 가지라는 거죠. 지식이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뜻.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죠. 지식을 따라서 아내와 함께 살아라. 그냥 만나서 자식 낳고 살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지식이 있어야 된다. 즉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공부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아내라는 게 뭔가, 여자라는 게 어떤가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시중에 요즘 옛날 나온 책이지만 굉장히 많이 나와 있잖아요. 요즘은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런 거 보셨어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남편과 아내인데 서로 다른 별에서 온 사람들처럼, 화성에서 금성에서 이렇게 온 사람들처럼 서로 생각이 다르잖아요. 달라. 성향 자체가, 태어난 성향 자체가 다르고 뭐예요? 또 어떤 커온 배경, 양육 배경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 생각이 완전히 달라요. 생각이 똑같은 사람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만날 때는요, 다르기 때문에 매력을 느껴서 만나는 거거든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매력을 느껴서 만나는데, 문제는 뭐예요? 함께 살아갈 때 그 다름이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서로 막 지지고 볶고 싸우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공부를 해야 돼요. 내 아내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남편이 된다고 하는 게 어떤 건가?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고 하는 게 어떤 건가? 아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특별히 내 아내는 어떤 성향의 사람인가? 그래서 그것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 뭔가 MBTI나 이런 우리 성향 조사 같은 게 많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어떤 유형의 사람이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관계에 좀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심리상담소 가면 1차적으로 심리상담소에서 하는 게 뭐냐면 제일 먼저 그 사람의 성향, 기질을 조사합니다. 분석을 해요. 아, 이 사람은 어떤 성향의 사람, 당신의 남편은 어떤 성향의 사람입니다. 당신의 아내는 어떤 성향의 사람이다라고 그걸 분석을 해요. 그걸 알고 나면 이해가 돼. 이 상황 속에서 왜 내 아내, 내 남편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행동을 했는지 이해가 좀 돼요.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어. 성향이 달라. 성향 자체가. 근데 우리는 나와 다르게 생각하고 나와 다르게 행동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 사람이 잘못 행동하고 있다,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잘못됐는데 뭔가 안 고치려고 그래. 그래서 그 사람을 뭔가 미워하게 되고 서로 싸우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다른 성향에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타고 태어나게 해주셨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고 한다면은, 그걸 알게 되면은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미리 대비를 하게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할 거라고 하는 것을 예측이 되니까. 그게 지식이에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공부해야 된대. 세상 사람들은 무슨 공부를 해. 그딴 게 어딨어. 그냥 만나서 자식 낳고 살면 그게 전부지 뭐, 이런 생각 하는 거지.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고 상대방을 그래서 사랑하려고 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해라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구체적인 지식을 먼저 얘기합니다. 뭐냐면은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라 하는 거예요. 그녀를, 여자라고 하는 존재는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남자들도 그릇이죠. 기본적으로 흙으로 만들어져 있는 깨지기 쉬운 그릇이에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자는 언제든지 깨질 수 있어요. 언제든지 상처받고 깨질 수 있어. 그릇으로 비유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자는 더 깨지기 쉬운, 더 상처받기 쉬운 그런 존재라는 거죠. 실제로 힘도 약하잖아요. 남자에 비해서 힘이 약하잖아요. 더군다나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여리고 여려가지고 상처받기 쉬운 존재라는 거죠. 근데 남자는 별로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냥 완력이 세고 막 거칠고 그러기 때문에 무조건 내 하라는 대로 하면 되지, 왜 안 해? 이런 식으로 윽박지르잖아요. 근데 항상 내 아내는, 여자라고 하는 존재는 깨지기 쉬운 그릇, 더 쉽게 상처받기 쉬운 어떤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 지식을 가져야 된대요. 그걸 가지고, 그 지식을 가지고 아내와 함께 동거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함부로 막 말을 하고 함부로 하고 싶을 때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상처받는 거예요. 진짜 깨져버리는 거예요. 완전 깨지게 되면 이제 그다음부터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두 가지, 두 번째 뭐냐면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억이라. 뭐예요? 아내는 생명의 은혜가 뭡니까? 이게 구원받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에 영생을 얻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생을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거를 함께 이어받을 자, 즉 다시 말하면 공동상속자라는 거예요. 공동상속자. 이게 한 단어입니다. 이래봬도 아내가 뭐예요? 아내라고 하는 존재 아무리 못나 보여도 장차 천국에 들어가서 함께 살아갈, 영원히 함께 살아갈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공동상속자래. 공동상속자. 영원히 보면서 살아가게 될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로 알고 귀히 여기래요. 귀하게 여기래. 존중해 주래. 존중해 주래. 귀하게 여긴단 말이 존중하다 그 뜻이에요. 아내를 존중해 줘라. 함부로 대하지 말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존중해 줘라. 이게 존중해 줘라. 이 두 가지예요. 남편들한테 두 가지. 아내에 대해서 항상 나보다 더 깨지기 쉬운, 상처받기 쉬운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또 뭐예요? 장차 천국의 공동상속자라고 하는 거. 나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내도 같이 들어가서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사는 거예요. 보면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고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귀하게 여기라는 거죠. 이게 남편이 해야 될 두 가지 의무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할 때에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뭐예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이렇게 대할 때 이렇게 아내를 대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도가 막히지 않고, 영적 관계가 막히지 않고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면서, 은혜를 누리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도 기도해야 되지만 남편이야말로 항상 기도하는 존재여야 돼요.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려고 해야 되는 거죠. 항상 가정의 대표적인 주자로 세워진 사람이 남편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일을 남편과 아내가 인격적으로 뭔가 이렇게 어떤 수직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이죠. 서로 평등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어떤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전후관계가 있어요. 남편이 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가 여러 가지 조언을 하고 지혜를 주고 막 그래야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듣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 깃발을 들고 앞에 나가는 사람은 누가 해야 되냐면 남편이 하는 거예요. 아내가 그렇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라고 하는 존재를. 아무리 나보다 못나 보이지만 남편을 그렇게 세워줘야 돼. 남편이 서게 되면 그 은혜가 그 혜택이 누구한테 돌아오느냐? 아내한테 돌아와요. 근데 아내가 남편이라고 하는 존재를 뭉개버린다. 저렇게 저 사람처럼 집 뭉개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불이익이 그 피해가 아내한테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라고 하는 존재는 항상 기도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잘 이끌어가고 우리 자녀들을 잘 이끌어가고 또 우리의 가정을 잘 세우고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아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디모데 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디모데전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세요. 각 처에서 남자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남자는 기본적으로 항상 분노하고 다툴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분노와 다툼이 없이 뭐라고 하냐면 거룩한 손을 들어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남자는 기도해야 되는 존재예요. 자꾸 뭔가 자기 기질을 따라서 분노하고 화내고 싸우고 끄떡하면 그러잖아요. 밖에 나가서 끄떡하면 서로 이 수탉 정신이 있어가지고 수컷 정신이 있거든요. 수컷 정신. 수탉이 내가 수탉인데 다른 수탉이 있으면 못 보잖아요. 그거 어떻게든 쪼았고 쫓아내지 않습니까? 사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자나 호랑이도 내가 이 집단에 내가 우두머리인데 보니까 또 수컷이 등장하네. 그러면 싸우잖아요. 쫓아내잖아요. 남자들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뭐예요? 싸워요. 분노하고 싸워.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 대신에 뭘 해야 되느냐? 항상 거룩한 손을 들어서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거룩한 손을 들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기도.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아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아내를, 우리의 자녀들을 잘 세워주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여자들한테 이렇게 권면하죠.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또 이와 같이 뭐라고 했어요?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아까 비슷하죠? 내용이? 화려한 옷이 아니라 머리 꾸미고 금차고 뭐 화려한 옷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단정하게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정결한 거 지조를 시키는 거. 그래서 따은 머리와 금이나 여기 나오네.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이런 거 사지 말고. 이거 뭐예요? 의미 없다는 거죠. 생명력도 없고. 오직 선행으로, 여기 나오잖아요. 선행. 하나님 뜻대로 행동하는 거. 선행을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전부 다 당연히 해야 되는 마땅한 거라는 거죠. 이런 모습이. 그러니까 남자들은 뭐예요?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여자들은 뭐예요? 소박한 모습으로 정절을 지키면서 정결한 모습으로 선행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부부관계가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고, 그럴 때 그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지게 돼요. 자녀들도 그걸 보고 배워요. 자녀들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삶을 살아가는 거 보니까 달라.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 그럴 때 그 믿음이 계승이 되면서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예수님 믿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예수 믿는 척 하는데 가정에 가면은 그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은
그러면서도 자꾸 그런 얘기를 하죠.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으라. 믿게 될까요,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이 엉터리같이 행동하는데 자녀들이 예수 믿으라고 해서 예수 믿냐고요. 안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게 오늘날 권사라는 사람들의 그 가정의 모습이에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자녀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이제 빗나가게 되니까 결국 기도 제목, 그렇게 기도 제목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다시 예수 믿게 해주세요. 다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자기들 때문에 안 믿게 된 거 모르고. 옛날에 새벽기도 할 때 이 가까운 데 사시는 분이, 이 동일아이브에 사시는 어떤 권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나가시는 분인데, 그 권사님 와서 새벽기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요한계시록 설교를 하다가 요한계시록에 그 음녀가 사치로 막 이렇게 똘똘 뭉쳐 있었다, 사치로 뭉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손에 막 금반지를 한 개가 아니야, 이 손가락마다 다 끼워오고 팔찌 끼고 목걸이 하고 막 오셨는데, 그분이 예배 끝나고 설교 끝나고 나서 저한테 찾아오셔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사치하는 게 뭐가 나쁘다고 목사님 그걸 지적하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니, 사치하는 게 뭐가 나빠서 저를 지적하세요? 아니, 제가 권사님이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지금 음녀가 그 사치 행위를 일삼았다고 그 얘기를 하고 그거 얘기 전한 거라고. 그리고 사치 자체가 뭐가 그렇게 좋냐고. 근데 자기가 예수님을 믿어도 그야말로 완전히 어떤 그 돈이 좀 있으신 거죠. 완전히 사치로 똘똘 뭉쳐가지고 삶을 살았는데 그 자기를 지적하는 것 같으니까 그걸 못 견디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기도 제목이 뭔 줄 아세요?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정말 신앙생활 잘했대. 근데 어느 순간부터 언젠가부터 아예 교회를 안 나간대. 예수 안 믿는데. 그러면서 기도 제목이 그거였어요. 우리 아들 다시 예수 믿게 해주세요. 저는 모든 게 연결이 되더라고. 다 이해가 돼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남편들은 기도가 막히지 않아야 돼요. 기도 항상. 아내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 기도 사명입니다, 여러분. 남편들은, 남자들. 기도하세요. 아내는 기도해도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생각하기 쉬운데 남자의 책무가, 가장 주된 책무가 기도예요, 기도. 그러면서 기도할 때 먼저 그렇게 아내에 대한 어떤 그런 태도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래서 아내를 잘못 대하게 되면 그 기도가 막힌다고 하는 거죠. 기도가 막힌다.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라 그랬죠? 기도가 막히게 돼 있어요. 아무리 내가 기도해도 아내에 대한 지식이 없고 아내에 대해서 잘못 행동하게 되면, 잘못 대하게 되면 기도해도 소용이 없고 기도도 안 되고 기도가 막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막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서로 막힘없이, 마치 어떤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뚫린 것처럼 막힘없이 소통하고 하나님과 함께 아내를 이끌어가고 하나님과 함께 자녀들 이끌어가고 하나님과 함께 가정을 이끌어가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가정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게 막히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지식, 잘못되게 아내에 대해서 대하게 되면 기도가 막히게 되는 거예요. 영적 흐름이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6편 18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같이 읽을까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다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 마음속에 죄악을 품고 있다,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 뭐예요?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행동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아내를 잘 이렇게 대할 때, 사랑하고 대할 때 비로소 우리 기도가 막히지 않고 원활하게 주님과 소통하면서 영적으로 편안하고 또 형통하고 복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기본적으로 주되게 이렇게 부부관계, 부부 생활에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이거를 우리 가정에서 믿지 않는 형제들, 믿지 않는 부모님, 믿지 않는 자식이 있다고 한다면, 또 믿더라도 덜 믿는 거예요. 아직 정말 신앙이 어린 거예요. 아무 지식이 없이, 아무 어떤 진정한 믿음이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고통을 겪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비로소 그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제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지 어떻게 하라고 그러세요? 네, 불신자지만 불신자들에게 행동으로 보여주라. 행동으로 보여주라. 오히려 그 사람한테 순종하는 모습으로, 예수 믿지 말라고 하는 그거 외에는, 교회 나가지 말라고 하는 그거 외에는 다른 모든 것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보여주라는 거죠. 순종하는 모습으로 보여줘라.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라 이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라. 우리는 뭔가 좀 욕심 때문에, 조급함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 안 믿는 것 같으면은, 그냥 빨리 예수 안 믿는 것 같으면 막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더 닥달하고 다그치고 막 꾸짖고 나무라고 책망하고 막 그러기 쉬운데, 그러면 더 예수 안 믿게 되죠. 그래서 순종한 행위로 보여줘라. 그리고 정말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그 사람을 존중해줘라. 이것은 존중해줘라. 그 사람이 깨지기 쉬운 그릇이라고 하는 것, 더 상처받기 쉬운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정말 존중해줘라. 그럴 때 비로소 그 사람이 마음이 감동을 받게 되고 변화되어지고, 마음이 열리고, 주님을 향해서, 구원을 향해서 마음이 열리고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 구원받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존재하는 이 땅에서 삶을 사는 주된 목적은 뭐냐면은,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구원받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고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한테 붙여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참 이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내 조급함을 내려놓고 오직 어떤 그들에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구나. 주님 때문에 언젠가는 그 사람이 반드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반드시 주님 때문에 그가 구원받게 되는 거구나. 내가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한 반드시 주님 때문에 그가 반드시 예수 믿게 되고 반드시 구원받게 되는 거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주님이 주신 그 말씀 생각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주님 때문에 한번 보여줘 보세요. 주님 때문에 그 사람을 믿고 지지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예요. 주님 때문에. 주님이 그 사람을 택하고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먼저 나를 택하고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래서 주님 때문에 믿고 싫었던 그 사람도 믿고 지지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손 안에 그가 있음을 믿기에,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에 이젠 그 사람을 믿고 지지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은 비록 그가 실족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그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에 이젠 그를 믿고 지지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먼저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그를 알게 하시고 나에게 그를 붙여주셨기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사랑의 빚을 진 빚진 자이기에 주님 때문에 그를 믿고 지지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먼저 나를 택하고 부르셔서 나의 사랑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에 내가 사랑하기를 게으르거나 포기하지 않는 한 나를 통해서 반드시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에 주님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그들을 믿고 지지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 뜻인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가정이 다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복음이 그들한테 전해져서 그들이 예수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은 비록 그 사람이 실족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서 때로 아픔을 주고 실망도 주지만, 그러나 주님 때문에 주께서 마침내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기에 그 사람을 믿고 지지하고 낙심하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참고 기다리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정말 하나하나 이렇게, 그러니까 마음이 내려놔지더라고.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제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그 사람을 지지하고, 어떤 결정을 내려도, 지금은 어떤 모습을 보여도 믿고 지지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 주님은 그런 삶을 살길 원하시더라고요.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56장